안녕하세요. 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라는 책과 함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르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끝, 곧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십자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세상의 모든 영광은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다름질합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으며 썩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세상의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고 말씀하시지요. 세상의 끝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다가올 심판을 무겁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죽음을 맞이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며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알 수 있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품을 떠나 모든 일을 하나님 없이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아레아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세상이 심판받는 날, 곧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모든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지요. 바다와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던 자들도 다시 불려나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세상의 끝에는 심판이 올 것이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여지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끝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결말을 약속하셨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심판을 면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미리 받으신 예수님을 단지 믿는 것만이 요구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을 자들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복과 영광이 가득한 곳이지요. 그곳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시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히 함께 거하게 되고 눈물과 죽음, 고통, 슬픔이 없는 완전한 회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곳이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하는 곳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영원해 보이는 이 세계도 결국 그 끝에는 멸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먼저 대속하신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끝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진심으로 소망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삶의 시도다 별들
되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께서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4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14장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14장을 읽으면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 4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 말씀이 호세아서 마지막 장인데 호세아서 마지막 장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그 많은 우리를 향한 심판과 징계의 말씀과 또 사랑과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반복되다가 마지막 14장에 와서는 결론을 얘기하시는데 결론이 이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게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니. 그렇다면 오늘 14장은 이 아름다운 결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론은 9절까지로 딱 구성되어 있는데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도표를 보죠.
앞부분은 돌아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은 내가 너를 마음껏 사랑하리라. 돌아오라, 사랑하리라. 이것이 14장 전체의 주제인데, 호세아는 그러면 14장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위해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좀 품고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던 과거가 있고 현재 그렇다 할지라도 호세아서는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또 하나의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뜨렸지만, 2절,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숫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3절,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14장 4절에 이제 다시 개역개정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2, 3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은 잠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평생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가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14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마음껏 사랑하리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향한, 주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은 아침 안개와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을 뭐에 표현하시냐면 없어지는, 아침에 폈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고 설명하셨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이슬을 쓰시면서 다른 이슬을 얘기하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죽어가는 이 식물체들, 생명체를 살리는 이슬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 여기서 이슬은 사라지는 이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생명과 같은 이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뭐처럼 핀다고요? 우리 얼굴이 백합과 같이 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얼굴이 보톡스 맞아서 피는 게 아니라 그냥 백합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들이 백합처럼 피어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백향목처럼 뿌리를 박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통해서 깃들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게 주님의 소원이고 마음이에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이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7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8절, 에브라임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나와 바른 관계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백향목 같은, 레바논의 백향목, 나이가 들어도 백합꽃같이 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지만, 이 말씀을 따라 다니지만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말씀을 들어도 뭔지 모르고 이 말씀과 거부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깨닫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길에 다니는, 진리에 다니는, 말씀을 따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붙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14장 전체에 나타난 내용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제목은 감사합니다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왜 감사하는지에 대한 3가지 이유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은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각자 나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혹시 믿으시나요? 이거는 똑바로 대답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부족하지만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왜 사랑하실까요? 저는 호세아서를 내내 읽으면서 오늘 마지막 장까지 이제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끊어지지 않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이것을 좀 저는 풀어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말씀도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생각을 주셔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다 아버지 어머님이 계시는데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해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전 신방 가면 그 40, 50 넘으신 남자분들이 제일 부러운 게 엄마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90이에요 그러는데 약간 유치한 것 같은데요. 되게 부러워요 저는. 왜 부럽냐면 저는 고1 때부터 떨어져 살았잖아요 부모님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희 다 이북분이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늘 오마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마니 해봤지 엄마라고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번 한국 가면 다시 엄마 한번 해볼까? 엄마 이 말이 나올까? 근데 엄마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남자분들이 막 50, 60대 가지고 엄마 이러니까 약간 유치해 보이지만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만약 돌아가셨어도 괜찮아요.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엄마 왜 나를 사랑해라고 물어보면 엄마 왜 나를 사랑해라고 물어보면 어머니들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가장 보편적인 대답. 내 새끼니까 제가 적어왔어요. 답을 4가지를 적어왔으니까 1, 2, 3, 4를 들으시면서 뭐가 정답인지 얘기해보세요. 1번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어 사랑한다. 이 1번이에요. 2번 너는 지금까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늘 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절대 아니지 이거는. 만약 2번을 선택하는 사람은 여기 교회 나오시면 안 돼. 3번 그러게 말이다. 너를 사랑한 것이 내 평생의 실수다. 4번 태어날 때부터 좋더라. 나도 다 모르겠다. 그냥 좋아. 그리고 평생 너를 보호해주고 싶어.
몇 번일까요? 그래요.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도 우리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4번 정도의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137가지의 이유를 과학, 수학, 공식처럼 다 설명해서 들이댈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를 100%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면 노벨상이에요. 안 나와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것이 공식처럼 드러난다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석이 안 되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저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저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고민이었어요. 이것이 분석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다 모르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얼마나 호세아서가 우리 자신의 이 속사람의 모습을 다 드러내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추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남편을 버리고 계속 떠났던 고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생각과 이 교활함과 하여튼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사는 자였어요. 그런데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동양에 사는 사람들은 공자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공자는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단어를 하나씩 만들어 놨잖아요. 20세 약관. 여러분 아시는 대로 40이 뭐였죠? 공자라는 분은 40세를 불혹이라 그랬어요. No more temptation. 유혹을 받지 않을 만한 나이래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는 공자를 훌륭하게 생각해요. 한 철학을 한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이 사람의 스탠다드, 기준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40세가 불혹인데 요즘은요 60도 유혹받아요. 50이 되면요 하늘의 뜻을 안대요. Knowing God's will. 제가 50인데 Knowing my desire. I know my emotion. 근데 하나님의 뜻은 기도해야 알아요. 얼마나 내가 나쁜지 몰라요. 60이면 이순이래요. Ready to accept what people speak. 사람들이 무슨 말 하든지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귀가 되는 게 이순이래요. 아유, 60세한테 아무 말이나 해봐요. 돌던집니다, 그냥. 요즘은 60도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써놔도 40도 죄인이고 50도 죄인이고 60도 죄인이고요. 얼마나 우리가 추해요. 그런데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호세아를 읽으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약속하니 약속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죄인인데, 참 더러운데, 우리가 얼마나 교활한데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냥 좋아.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좋았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호세아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나는 네가 그냥 좋아. 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호세아서를 쭉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또 한 가지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성경에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끝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대요. 사람의 말이 아니어서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나 같은 죄인을.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욕하고 비방하고 앉기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내 마음을 다 쑤셔놓고.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성경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도 내가 구원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이 나한테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100%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것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호세아서를 정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 번째 감사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흉악범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사랑을 지킨다는 약속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우리가 1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 세 번역을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죠. 내가 너의 걸음마를 가르치셨다. 11장에 8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우리 같은 이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전과를 저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벌하려고 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주제를 적으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적을 때 거기다 한 단어를 넣고 싶었는데 뺀 거예요. 끝까지 이 전과범을 기분 나쁘실까 봐 뺀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단어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원수의 손에 어떻게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후반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하나님 마음이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그분에게 옮겨주신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시는 사랑은 언어가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중심에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는데 끝까지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너를 살릴 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죠.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호세아서에 약속하신 이 사랑은 호세아서의 십자가를 담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겉으로 너희들의 죄를 볼 때는 심판과 진노를 내려야 되는데 내 속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희를 처벌할 수 없다. 그 호세아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꼭 마음속에 두는 게 뭐냐면 입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가 저희 가정의 부부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얘기보단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데이트하고 이렇게 특별히 연애교를 하신 분들은 처음에 사귈 때 막 만나려고 그러면 가슴이 떨리던 때가 혹시 있었나요? 이조 시대도 있었죠? 그거는 역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밥 먹으러 나갈 때 떨려요? 10년 정도 같이 살고 나면 떨리는 게 없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특히 20년, 30년, 40년 한 분들은 이 성경 구절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열등감을 느껴요. 죄책감도 느끼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 1년 되신 분, 예수를 처음 믿은 분들은 별로 이걸 모르는데 10년 이상 된 분, 특히 20, 30년 넘은 분들은 다 이 말씀 앞에 가면 피하고 싶은 구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인데 에베소 교회를 다 칭찬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괜히 봤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이 나오면 첫사랑에 대한 이 열정이 식은 것 같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담이 많아요. 제가 이거를 우리 부부관계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 첫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이모셔널하게 감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식은 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와 제 아내가 처음 만나서 전도사와 대학교생 때 만나서 우리가 만날 때 가슴 설레는 게 있었을까요? 우리 집에는 없었을까요? 우리도 있었어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손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우리를 너무 세속적으로 보지 마세요. 잡았어요. 그것도 결혼하기 얼마 전에. 처음 잡았을 때 전기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네, 왔어요. 요즘 올까요? 안 올까요? 참고로 26년 넘었어요. 10년 넘으신 분들, 결혼 생활 10년 넘으신 분들 손잡은 전기 와요? 안 와요? 잡아봤어야지.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요새도 전기가 온대. 전기가 아니야 신경통이야. 그 신경통 무슨 전기야. 신경이 찌릿찌릿한 거지.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감각이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들이 된장찌개 뜨거운 뚝배 그릇을 손으로 집을 수 있는 거는 20대 때부터 집은 게 아니에요. 자꾸 만졌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새댁들이 만지면 튀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얘기할 때 자꾸 감각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다시 돌아볼게요. 제 아내와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데이트할 때 그런 시즌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지금은 전기 안 와요. 만질라 그러면 툭툭 치지 손을. 근데 제 아내와 저는 26년이란 짧은 기간을 같이 살아왔어요. 같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고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었던 감격의 순간도 있었어요. 병에 걸려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본 적도 있고요. 둘이서만 병상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있고. 제 아내와 저는 감정적인 전기는 안 통하지만 26년이라는 인생의 희노애락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전우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그때보다 덜 사랑해요? 말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내 마음에는 저 사람 지난번 여름에 산부인과 술 봤는데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런 말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26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져진 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이 전우애와 동지의식은 처음 만났을 때 짜릿한 것과 비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가정마다. 정상적인 가정은 그 사랑에 깊이가 있는 거고 무게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짜릿할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미숙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숙한 사랑을 해라. 미숙한 사랑은 뭔지 아세요? 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기통하는 게 다예요. 이거는 얇은 사랑이에요. 아주 쉘로한 거예요. 그러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인생의 전우가 된 아내와 남편의 손을 붙들었을 때 이 사랑은 남이 나누지 못하는 사랑이고, 그리고요, 우리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고난을 지났으니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오늘 감사하는 이유가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비록 지금 잘못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피폐한 사람이 아니라면 10년, 20년, 30년을 사는 성도님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에 더 이상 열등감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처럼 짜릿한 감정은 없지만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우여곡절을 지니며 정말 주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 안 떠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처음 사랑이 견고해진 성숙한 사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저는 오하이오주의 데이톤에 살고 있는데요. 할텐서울 복음 선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 마켓과 영식당, 플리징 마켓, 콜럼버스에는 민가식당과 롯데 마켓, 그리고 사라가 마켓에 복음을 담은 CD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지아 들루스에 있는 H마트와 시온 마켓에 매주 CD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장을 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할텐 서울 복음 방송 CD를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윤기입니다.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왔던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자신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아람 군대를 죽이려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성히 대접한 후에 돌려보내라고 했죠. 자신들을 죽이지 않고 음식을 먹여보내는 북이스라엘에게 아람 군대는 감사하며 아람으로 돌아가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람의 벤 하닷 왕은 다시 군대를 모아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하지요. 모두들 전열을 가다듬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이번에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킬 준비를 해라. 아람의 군대는 이렇게 하여 여호람 왕이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성 안에 갇혀있게 되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갇혀있자 성 안에 있던 음식은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기 시작하며 사마리아 성은 고통의 성이 되었지요.
먹을 것이 없는 사마리아 성에는 평소에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나 주어야 할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어린 아기를 잡아서 먹을 정도로 처참하고 끔찍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런 중에 베옷을 입은 여호람 왕이 성 안에서 걸어가고 있었지요. 여호람 왕을 본 한 여인이 왕에게 소리질렀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냐? 뭘 도와달라는 것이냐? 만일 식량을 달라는 것이라면 여호와 신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나는 너에게 먹을 곡식이나 포도주가 없다. 왕이시여, 이미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 얼마 전에 저의 이웃이 저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 제 아들을 잡아서 먹고 그 다음 날에는 자신의 아들을 잡아서 먹자고 해서 그 말대로 제 아들을 먼저 삶아 먹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아들을 삶아 먹어? 하하, 아니 이게 무슨 끔찍한 말이냐?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데 그 이웃이 저의 아들을 같이 삶아 먹고 난 후에 글쎄 자기 아들은 숨겨놓고는 내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어찌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찌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호람 왕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비통함에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엘리사 선지자를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놈의 엘리사와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야. 사사건건이 뭐 하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놈의 엘리사와 그 하나님 때문이다. 뭐? 나보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 하더니 내가 이렇게 베옷을 입고 있어도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이 엘리사, 이놈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내일까지 이 엘리사의 목을 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여호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자객들을 보냈습니다. 여호람 왕은 베옷을 입기는 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베옷만 입는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당장 가서 그 엘리사의 목을 쳐 내 앞에 가지고 오도록 해라. 네. 이렇게 하여 엘리사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엘리사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자객들을 보낸 여호람 왕은 기다릴 수 없어 자신이 직접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엘리사의 집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몇 명 모여 엘리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여호람 왕께서 저를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셨군요. 그들이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람 왕께서도 따라오고 계시군요.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는 그때 여호람 왕이 보낸 자객들이 엘리사의 집에 도달했습니다. 어서 문을 열라. 엘리사, 내 이놈!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어서 문을 열어라. 그리고 자객을 따라 온 여호람 왕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내 이놈 엘리사! 네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했는데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어찌 하나님이 도우시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여 나를 조롱했구나. 이제 엘리사는 어떻게 할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서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오 승리하리라.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